오늘은 사사기 이제 2장 남겨놓은 상태에서 20장은 전부 전쟁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가능하면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내용이 복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레위와 그 노인의 집에 머물렀던 집주인이죠. 노인이 그 동행한 레위의 첩 여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유숙한 공동체인 기브아 사람들도 어떻게 그 여인에게 끔찍한 짓을 했는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장 앞에 1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레위의 이 방식은 사실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지금 사용한 거죠, 레위 사람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방식의 선전포고를 받은 형제 나머지 지파들이 쏟아낸 반응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사사기의 그 전체를 덮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의견과 방책을 내랍니다. 사람들이 그 만나면 회의를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 이렇게 딱히 선한 게 나옵니까?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도 회의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말이 돌아다녀서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을 많이 하거나 회의를 많이 하면 야, 공산당들처럼 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냐 그래요. 저는 이제 공산 치하에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잠시나마 그 공산 치하에 살았던 그 어르신들의 기억과 추억에 그 무서운 각인이 뭐냐 하면 모여서 자꾸 이렇게 주입하고 외우게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하는 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세대들이 흘깃흘깃 그 말 언어 습관에 공산당들처럼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냐.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회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회의가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회 필요하죠. 뭐 한때는 당회 회의도 없었으니까 필요한데 교회 모든 재직회든 원래회든 공동의회든 회의는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 1차적인 초점은 아니에요. 교회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게 초점이에요. 다시요.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이어야 하고 만남이어야 하고 회의여야 합니다. 자, 이제 12지파가 시체 조각을 받아들고 분기탱천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분기탱천에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터뜨리려면 이거 마땅히 누구에게 분노를 했어야 옳았어요? 자기들의 신앙의 교사요, 지도자인 12조각 시체 덩어리를 보낸 그 레위에게 분노해야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분노의 포커스는 상당히 엇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저지른 이 여인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분기만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눴는가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어떤 결정이 났나 매우 궁금하죠. 1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사실상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의 상징적 지명입니다. 또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의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수식어 표현이 있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쉽게 얘기하면 매우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지명이 소개되는데 길르앗 땅에서 이렇게 돼요. 길르앗은 그 지중해 해안 쪽의 그 끝 동쪽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이 1절에 담아진 단어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1절 처음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모든.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케이시 에하드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한 사람 같이, 한 사람 같이 이 뜻입니다. 한 사람 같이.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이 아니고 일제히. 그리고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 여기 1절, 2절, 7절, 8절, 11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매우 이 전체에 걸쳐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 사람 같이, 모든, 하나같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네. 그리고 1절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1절과 1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해서 어떤 단어로 마감이 됩니까? 하나같이, 모든, 일제히.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을 사사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 하나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상 그리고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표현들이에요. 어느 한 지파도 이 전쟁의 의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다 지파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야?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결이 잘 됐던 지파들이 아니에요. 사사기 1장, 2장,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전쟁을 하는데도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헤렘법에 의해서 진멸하러 칼을 뽑는데도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태도를 결정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분기를 터뜨리고 하는 데에는 한 사람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희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적 기초에서는 일부는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1, 2장에서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일사불란하게 칼을 빼어들고자 방책을 냈습니다. 얼마나 모였나 한번 볼까요?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얼마였습니까? 40만이 모였어요. 한 사람같이 40만이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총회라는 표현이에요.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함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총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 집단 마비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여론에 속는다 그러죠. 왜 속는지 아세요? 이게 마비가 돼서 그래요. 계속 꾸준히 간헐적으로 들려지는 잘못된 또 왜곡된 수치와 정보에 우리의 죄성이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좀 분석력 있는 분들이 요즘 그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공영방송마저도 검증되지 않는 뉴스를 쏟아내거나 잘못된 안들을 시청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거기는 그래도 여과장치가 있는 기관들일 텐데 막 쏟아내요. 어떤 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저건 아닌데 저런 내용까지 꼭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는 아주 그 심각한 유튜브들에 의해서 그 퀄리티가 이제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거짓 정보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막 몰려가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지 마세요. 그들 돈벌이 시키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보를 막 올려가지고 구독자 수 늘려서 결국 광고 붙고 돈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방송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어요. 광고 수익이 유튜브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위 그 랭킹 10위 안에 드는 유튜버들을 방송에서 초대하려면 뭐 회당 1, 2천 원 출연료를 줘야 이 유튜버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수익 시장이 글로 다 넘어가 있고,
그런데 일단 접근이 쉬우니까 그냥 막 눌러요. 들어가 보고 들을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도한 내용들을 막 올려서 자극적으로 얹어놓는지. 그런데 제일 많은 구독 시청자 연령대가 40, 50대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에 전부 이렇게 마비가 돼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보지 말고, 너무 많은 걸 읽지 말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세상의 레위의 그 무법한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총회가 소집이 되고 40만 명이 동원이 돼요, 지금.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나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누군가 어느 한 지파라도 형제 지파의 일이지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는 거야? 누구 하나라도 딴지를 걸고 일어났으면 이런 미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40만이 일어납니다. 한 지파를 죽이고자. 그리고 이제 그 행태를 한번 보십시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그리고 이 소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미스바에서 있었어요.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성지죠. 여기에서 회개도 일어났고, 여기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미스바에 소집이 되어서 이제 레위 사람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4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직자가 내가 어젯밤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한 얘기죠. 지금 이 레위의 인생 전체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첩과 유숙하러 갔다가 당한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네,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기브아 사람들이 첩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그런데 자기 목숨 살고자 억지로 잡아서 끌어내 그들에게 놀이객감으로 내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19장 우리가 지난주 그 묘사하기도 끔찍한 내용들을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그 묘사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첩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자 발버둥 쳤을 텐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비명을 질렀을 텐데 끌어내서 결국 그 무도한 무리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줍니다.
그 말은 싹 빠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반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망령된 일과 음행은 누가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5절 처음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걸 기브아 사람이라고 전부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로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의견과 방책을 내라. 여러분 사사기 이제 다음 장이면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만날 텐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묘사가 있나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 자기의 소견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의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방책을 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험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영성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 고리타분하게 세상 사람들은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뭐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런 표현도 할 필요 없어요. 그분께 집중되는 삶. 우리가 뭐 그분께 뭐 어떻게 위하겠어요? 자, 이제 8절부터 모든 백성이 여기 또 일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우리 13절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이제 조금 시선을 이스라엘 12지파 말고 베냐민 지파로,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로 옮겨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을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제 기브아 사람뿐만 아니라 베냐민 전 지파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알겠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가 옳게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강이 바르게 서 있었을 때라면 여러분이 베냐민 사람이었을 경우에 이런 만행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공동체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 겁니까? 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매우 부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주는 것이 옳을까요? 자,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신의, 인간적인 의리와 신앙 사이에 고민스러운 갈등의 순간들이 살다 보면 꼭 부딪힙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에 이 경우를 이거를 신의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런 판단을 요구하는 분기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 아픈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징계와 공의 측면에서 징벌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고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치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자. 이거는 전체를 길게 죽이는 일입니다. 여기 베냐민 사람들의 반응이 그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을 경우 같으면 이런 판단은 결코 베냐민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내 지파지만, 당연히 내 형제지만 무도한 일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묻도록 하자 해서 그들을 내놨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일치단결해서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형제 지파들과 전쟁을 불사하려고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치적으로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나머지 지파 연합과 자기 한 지파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신의적 측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단한 의리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앞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수집된 숫자는 몇 명이죠?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대 2만 6천 명. 2만 6천 명에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모든 자가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러니까 26,700명이에요. 전체 숫자가 전쟁하려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그러니까 26,700명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이 왼손잡이들은 우리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가 기억나시죠?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굉장히 숙련된 왼손잡이 물매잡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40만 명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결과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예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전쟁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질문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째는 이 질문은 이미 결정해놓고 묻는 겁니다. 바르게 물었으려면 어떻게 물었어야 옳았을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이 전쟁은 해야 하는 전쟁입니까? 말아야 되는 전쟁입니까? 근본적인 물음부터 묻기 시작했다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 틀린 질문 속에 또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고발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질문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물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진짜 의도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또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니 하나님은 뭐만 해주십시오? 도와만 주십시오. 그냥 액세서리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거의 종교의 형식 같은 액세서리만 됐어요.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에요. 바르게 물었으려면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물었는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잘못된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 비슷하게 하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도 왜 자녀들 키우면서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지가 이미 다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결정해놓고 와서 조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얘 말려봐야 안 되는 걸 부모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그냥 갔다 와봐. 그게 정말 허락입니까? 그건 벌이에요, 벌. 사실 큰 의미에서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여러분 40만 명 중에 2만 2천이 죽어요. 하나님께 다 묻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다 질문하고 올라갔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도우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삶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참전해서 2만 2천 명의 땅에 엎드려집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거기까지만 이 사람들 그 질문을 잘 보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에요. 해가 저물도록 울었다고 돼 있어. 울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어디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죠. 사사기 2장의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울었다고 회개는 아니잖아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는 게 참된 회개인데 자기 신세 타령에 울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뜻대로 관철이 안 돼서 울 수도 있는 거고 이 우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병이 없어요. 물론 울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된 통의 회개 자복에 눈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에요. 진짜 회개를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진작 이 질문을 했어야 돼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 싸워라. 자, 여기 이제 우리 장기 용어 중에 우리 여성분들도 장기 두십니까? 장기 용어 중에 양수겹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쪽으로 장을 불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중적으로. 이 본문서부터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올라가라 그래요. 울고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자, 보십시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도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이 잘못됐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전쟁을 잘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범죄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이제 추가가 되죠. 이제 우는 것을 넘어서 울어도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앞서 올라가라 하신 것과 다른 게 뭐예요? 세 번째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올라가라, 두 번째 올라가라에는 승리의 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승리의 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올라가라는 것은 그들이 결정해놓고 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너희들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와서 제가만 요청하냐?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여기서 패합니다.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600명이 남겨집니다. 자, 성경을 쭉 건너뛰어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삭 줍듯이 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히 잔인하게 죽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잔인하게.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자, 그럼 베냐민 사람은 이제 결국 몇 명 남은 겁니까? 예, 26,700명 중에 600명 이제 남았어요. 이 남겨진 600명 때문에 12지파가 21장에서 거의 코미디 같은 희극을 벌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 전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살육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족들끼리 거의 해렘법, 진멸법에 가까운 살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해렘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됐어야 될 전쟁법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방 땅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해렘법에 관한 수준의 전쟁을 동족끼리 벌입니다. 결국 12지파에게도 엄청난 살육이 벌어졌고 베냐민 지파에도 엄청난 살육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베냐민을 향한 징벌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징벌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뻐서 승리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양쪽의 패배를 지독히 경험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사실은 양쪽을 심판한 겁니다. 베냐민이 승리할 때는 베냐민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줄 때는 이스라엘이 이뻐서 승리를 준 게 아니고 베냐민의 한 무법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영하시는 굵은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한쪽이 지질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목적과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당연히 꿈꿔야 되는데 그 성공의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걸 복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신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게 거덜났던 롯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결국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마지막에는 누가 주신 것을 복으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일까?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나선 길이에요. 믿습니까?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저기 옆집처럼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송 목사가 걱정하지 말랬으니까 책임져라. 책임질게요. 진짜 책임질게요. 제 빈말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마태복음에서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그건 시각적으로 그 새를 쳐다보란 얘기입니까? 생각 좀 해봐라 그 말 아니에요. 생각 좀 해봐라. 저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지 않느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복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지는 않으나 참 끈질깁니다. 계속 간헐적으로 또 여러 공동체를 어려움을 주고 지금 우리 백성들을 힘겹게 만듭니다. 싸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12지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기에 집단적으로 세상의 방식에 복수하고 보복당하고 하는 방식에 매몰된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결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복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또 자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했습니다.